박성명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우리 준조사님 되게 역사옵소서. 6월 첫 주는 설립주일 VIP 초청주일입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대접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 안에 충만케 하시며 우리 평생의 삶도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잔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서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동구 연포 및 사택구역 나와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들 이 되면 연예인 시켜야 되겠습니다. 완전 무대 체질입니다. 그죠? 앞에서 막 신이 나가지고. 예. 오늘 오전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제가 장기 결석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일으키자. 오케이. 그다음 VIP 하면 모셔오자.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오면 만만하게 보는 거니까 우리 모셔오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장기 개석자, 장기 개석자, VIP 모셔오자, VIP 모셔오자. 예, 다음 주에 우리 VIP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기 결석자들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고, 오전 예배 설교했던 것처럼 하늘에 종치고 비파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복된 한 주간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바울주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굳이 분류하자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대처하며 살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양육한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병과 같은 사람, 병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좋다. 병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약과 같은 사람, 약과 같은 사람. 평소 소리 조금만 줄여야 되겠지. 화오링이 조금 나는 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이렇게 설교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마이크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퍽퍽 납니다. 원래 마이크는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나갈 때 밑에서 하기 때문에 퍽퍽 안 나갑니다. 혹시 다음에 대표 기도하거나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설교시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왜? 뒤에도 쓸데없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머 감각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 빨리빨리 캐치를 못해요.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아재 개그를 하는데, 저는 그 영어권 개그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준 있는 분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두 번째 종류는 약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약과 같은. 평소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아플 때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정말로 평소에 잘 모르지요.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종류 사람이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밥과 같은 사람. 밥은 늘 챙겨 먹지요. 그리고 늘 힘을 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밥과 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에이 밥맛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밥 같은 사람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네. 이주아 집사님, 왜 우리 김자연 집사님 안 쳐다봐요? 왜 박명희 집사님만 쳐다봅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옛날에 오래전이었어요. 서세훈 씨 같은데, 서세훈 씨랑 어떤 그 게스트 한 사람이, 아마 신은경 씨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놓고 무슨 게임을 합니다. 이 글자에다가 예를 든다면 부부, 그럼 할아버지가 그 글씨를 보고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대답은 뭐지요? 부부 해야 됩니다. 부부.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왼수. 여러분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또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오늘 이거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 사람의 종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류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스크린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버린 이를 내가 아나니. 아멘. 여기서 아시아라 함은 오늘 우리 시대의 아시아가 아니라 이때는 2000년 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뭐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함경도도 있고 뭐 평안도도 있고 그랬던 것처럼 당시 터키 지역의 조그만 한 일부 지역을 가르쳐서 아시아라고 해요. 아시아.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지요?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런 것 중에 아시아도 터키의 일부, 우리로 치면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아시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지역이요, 또 그곳에 있는 도시는 그에게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총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또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심지어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주된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에베소, 골로새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인이 세워지고 또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껏 도왔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제일 먼저 세워졌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교회와 그 지역이 기근을 당할 때 이 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로 치면 연복, 구제비를 전달해서 주었고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지역을 돕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과 이 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긴밀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아시아의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지난날에 좋았던 관계는 다 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2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외부의 모든 사람들과 접촉이 딱 금지된 채 로마의 겨울 지내야 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고통과 힘든 삶을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외로운 그에게 교회가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말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에게 두꺼운 옷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음식이 필요했지만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주목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이 아시아 교회와 정말로 사도 바울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런 아시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관심,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한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로마가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박해를 할 때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사도 바울을 돕는다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어려운 위기와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도 바울을 위로하거나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상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범죄했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를 위해서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다면 교인들이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건만 당시 아시아 교회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만큼은 그가 정말로 온 열정과 애정을 쏟았는데 외면하는 것, 그게 큰 아픔과 뿐만 아니라 더 외롭고 더 초라했던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노년이었기에 모든 것이 쓰러지고 모든 것이 쇠퇴하는 그때 자신을 외면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우리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적어도 이 사람들만큼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한두 사람을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소개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마케노도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 둘만큼은 나에게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줄 줄 알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 말씀을 적지만 오늘 15절에 이 말씀을 적으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런 목회를 하라 소위 지침서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외면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디모데에게 사실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가까운 사람은 등을 돌릴 수 있지만 사람을 신뢰하거나 믿지 말고 이 순간이야말로 어려울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어떤 교회에 모 교회에 사무원이 한 분 있는데 그 사무원은 결혼 안 한 미혼의 자매입니다. 근데 그 자매에게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정신분열증이 왔어요. 사람의 몰골이 형편없습니다. 그 사무관사도 비교적 날씬하고 말랐지만 언니는 너무너무 말랐어요. 살 빠져서 날씬해서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몰골이 정말로 형편없습니다. 왜 그랬냐? 이 자매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한 8년인가 9년 가까이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남자를 만났어요. 서로 사랑하고 어떤 면에서 장래까지 약속했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그 자매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자매의 돈을 사기쳐버렸어요. 그 당시에 자매가 먹을 걸 덜 먹고 입을 걸 덜 입어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모았는데 홀라당 들고 날라버렸습니다. 그 자매가 사랑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그 충격에 사람이 거의 폐인 아닌 폐인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반대로 그 동생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동생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던데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게 보였고 또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면에서 두 사람에게 뒤통수 맞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있지 않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던 현장에도 때때로 그럴 수가 있는데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소위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그 사람에게 많이 기대했다가 뒤통수 맞지 말고 아끼고 배신감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노년에 건강도 떠나갑니다. 머리카락도 떠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가 주저앉지 않았던 이유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위의 사람들 다 떠나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끝까지 옆에서 지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에베소 교회의 오네시보로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소개하거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학자가 추측하기를 이 오네시보로가 에베소 교회 출신의 사람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소위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 안수 기도를 할 때 12사람이 성령 세례를 체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오네시보로였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때 오네시보로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가 되지 않았을까 보통 두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어느 것을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믿고 복음의 좋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웠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를 향해서 두 번이나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로부터 18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끝인가요? 원하건대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오지요. 긍휼을 있게 하옵소서. 복을 빌어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8절 말씀해 보면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의 사역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디모데 너도 알고 있잖아. 오네시보로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16절에 보면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읽어보면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터키 지역에서 배 타고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모든 필요를 도왔습니다. 당신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접촉하고 가까이 있으며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야말로 어려운 위험을 당할 수 있었지만 오네시보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고 격려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오네시보로는 당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다 피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반대로 바울을 찾고 격려하고 도와주었다는 말은 오네시보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복음 앞에서 당당했고 복음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보를 만나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두 번이나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를 볼 때 마음이 흐뭇했을까요? 오네시보로가 지난 수년 동안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복음 안에서 일꾼이 되었구나. 나의 지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오네시모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또 오네시모로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이 이 다음에 곧 순교하더라도 복음의 바톤을 오네시모로 혹은 디모데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오네시모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오늘 그가 2번이나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과 요나단의 특별한 우정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바울과 오네시모로 사이에 이런 영적인 우정이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참된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다 도망갔습니다. 다 외면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만 위로할 수 있나요? 누가 위로했나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 줄 아는 자, 그런 사람만이 진짜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수들이 많지요. 그러나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진짜 용기를 주고 진짜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모르면 마지막 그 위기 순간에 모두가 쩔쩔쩔 맵니다. 야, 나도 모르겠네 하면서, 나도 안 가봤는데, 죽어봐야 알지. 근데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자, 복음 안에 소망이 있고 복음 안에 영생이 있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아는 자,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은 마지막에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거 아닌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라면 진짜 소망과 기쁨과 구원과 영생과 필요한 모든 것을 안겨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온 주일, 교회 설립 주일이고 총출석 주일이며 VIP 초청 주일입니다. 진정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안겨줄 수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오네시모로 같은 자입니다. 영적 오네시모로 같은 자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외칠 수 있고요. 예수 믿다가 조금만 힘들면 주지 않는 분 혹 있을 수 있지요. 장기 해석자 가운데 그런 분 혹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모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격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울을 진짜 격려하고 위로했던 자가 누굽니까? 오네시모로. 그가 어떤 사람이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복음 안에 참된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과 18절에 하나님, 이 오네시모로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은혜와 비밀과 능력을 알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고, 그렇게 참된 위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에게 축복을 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재림의 날에 오네시모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엄청난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영적 오네시모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로 격려할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로는 얼마나 큰 위로와 도움과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네시모로,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았기에 그는 외면하지 않고 담대했으며 격려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오네시보로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오네시보로가 되어서 복음 안에 참된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고 하니까 우리 이덕한 집사님 생각납니다. 맛보고 아시는 분들은 우리 신앙생활 적어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고, 맛보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이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복음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달려갈 뿐만 아니라 새벽을 열어서 다음 주에 하늘에서 종이 치고 비파와 수금과 찬양이 울리는 놀라운 역사를 영안이 활짝 열려서 바라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가 교회 설립 주일로 또 총출석 주일로 또 VIP 초청 주일로 지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그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놀라운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길들을 경주하는 복된 믿음의 경주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경록 형제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덮어주셔서 또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 날개친 같은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아들 통해서 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박지혜 지휘자는 이미 개원을 했기 때문에 신방 예배 겸해서 또 개원 겸해서 그렇게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간신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김기도 이철용 집사님 아직 입원해 있는데 속기 회복해서 다음 주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